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948쪽 전도서 2장의 말씀을 우리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갑니다. 제2장.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세상의 것들은 헛되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한날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으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24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이면목 목사님 1장 말씀 전하면서 서론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솔로몬의 지은 지혜서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다윗의 왕, 다윗의 아들, 이 예루살렘의 왕, 이 표현이 이스라엘 왕들을 다 지칭하는 말이기도 물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솔로몬의 지혜서, 이렇게 전도서를 보는데, 그것도 솔로몬의 노년에 쓴 지혜,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기도 했지만 한 인생을 잘 마감한, 경험할 거 다 경험하고 부귀영화를 경험하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 노철학자의 인생의 교훈이기도 해요. 오늘도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 고백이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냐. 내가 다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다 가져보고 다 누려봤는데 결국 결론은 뭐냐? 이 전도서 그러면 전도서 그러면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인생의 도에 대한 이야기, 인생에 대한 얘기, 인생의 내비게이션.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길 모르고 가도 내비게이션에서 알려주는 대로 가면 되는 것처럼, 전도서를, 요즘에 나오는 전도서에 관한 설교집이나 목사님들 쓰시는 책 중에 제목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인생의 내비게이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왜냐하면 결론이요, 우리가 전도서의 결론, 그럼 12, 13 그러잖아요. 1, 2, 1, 3. 12장 13절 한번 보세요. 1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다 헛되다라고 하는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인생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니라. 나와 있죠. 확인 안 하셔도 나와 있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인생의 내비게이션 다 헛되니까 가져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 그게 인생의 본분이야. 그것도 또 나중에 나이 들면 다 연약해져서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깨달으라는 거죠.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말씀 제목 삼은 것처럼 다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거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오는 거라는 것을 깨닫고 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내 욕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쉽게 얘기하면 은총으로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2장에 주는 말씀이 그겁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자의 도덕경 그래요. 노자의 도덕경은요, 노자의 도덕경은 도덕, 윤리에 대한 책이 아니고 도와 덕에 대한 책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늘과 땅의 영원한 까닭, 그게 뭐냐?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물론 은유고 의인화해서 한 표현이지만, 하늘과 땅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죠? 이게 도잖아요, 도.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참 질문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 전도서는 늘 그거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살고 있지? 그거 생각하면서 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다 그렇게 살아본 인생의 그 솔로몬 철학자들이, 노철학자들이 그렇게 우리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다 힘 빠지고 기운 빠지니까 다 인생들을 경험하시고 통달하시게 되더라고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잡으려고 막 애쓰지 말아요. 성경에 다 있어요. 오늘도 2장에 나와요. 바람 잡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 잡아보셨어요? 잡혀요? 바람 잡는 거, 구름 잡는 것처럼 손에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바람 잡았다고 하시는 분 계세요? 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인생, 어떻게 보면 즐거움도 헛되다, 오늘 제목이 그렇게 붙어있고, 우매자 중간에 보면은 지혜자나 우매자나 이렇게 제목이 붙어있어요. 요즘 성경들은 잘 단락단락 제목들이 붙어있는데, 즐거움도 헛되고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을 다 살아오면서 이 2장 안에 참회록이죠. 참회록. 한번 보세요. 오늘 1절서부터 보면
나는 내 마음에 내가 1절에 보면 다 그렇죠. 2절도 보세요.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내가 3절에도 내가 내 마음으로 4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6절 나를 위하여 7절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다 나를 위하여 내가 내 마음이 내 수고 내 눈 내 사업 내가 시험 삼아 여기에 다 이렇게 2장을 읽으면서 보니까 1인칭이에요. 자기가 해봤는데 반성문이에요. 반성문. 내가 다 해봤어. 내가 다 시험해봤어. 내가 노력도 해봤고 내가 사업도 가져봤고 내 마음으로 추구한 것도 있어. 근데 그것이 별거 아니야. 다 헛된 거야. 걸리는 거예요. 이거 다 보니까 다 헛된 거야.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 같은데 다 헛된 거야. 이게 어디에 걸려요? 두 번째 제목 나오는 12절 바로 위에 보세요. 11절 마지막에 보세요. 해 아래서 무익한 곳이로다. 여기에 다 걸려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 내가 즐거움을 찾으려고 술을 찾고 초첩을 많이 넣어본 거, 즐거움과 쾌락을 누려본 거, 그리고 여기 뭐예요? 저기 은금 8절에 보니까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아 놓았던 거, 이거 다 어디에 걸린다고요? 11장 마지막에 보면 이거 다 헛된 거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일생이래요. 한 번 사는 거, 한 번. 또 사실 것 같아요? 쫙 돌이켜보면 나올까요? 아, 과거가 좋았어. 그리고 과거로 돌이키고 싶으세요? 기억은 나세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아주 그냥 지금도 뭐 이렇게 왜소하지는 않지만 뭐 힘도 세고 저도 뭐 유도, 태권도 다 단도 있어요. 지금은 어디 가서 사람들이 큰 소리만 쳐도 겁나서 도망가요. 이게 다 인생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뭐 화려한 시절 그리우세요? 비디오 보신다고요? 비디오요? 아유, 비디오도 필요 없어요. 저도 아이 자랄 때 뭐 비디오로 다 찍어놨어요. 근데 요즘에 VHS 그 비디오 필름을 볼 수 있는 기계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남겨놓고 야 그때 그랬지 그러고 싶지만 다시 보고 싶어도요. 그거 일부러 또 무슨 그거 바꿔놓겠어요. 요즘에는 CD도 안 보잖아요. 컴퓨터에 CD도 안, USB. 요즘 테라바이트 전부 다 뭐 몇천 기가씩 나와요. 야, 그 자료 많으면 뭐해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다 보면 눈물 나고 볼 수도 없어요. 다 헛된 거야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힌 논리인 것 같아요. 야, 맞아. 인생을 살아오니까 이게 맞네. 다 헛되구나. 처첩을 많이 두고 은금을 갖고 온갖 보배를 다 지니고 있어도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래서 잘 살자는 거죠. 잘 살자는 거. 지금 이 장황하게 쭉 전도서가 12장까지 있는데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12장 13절 14절로 끝나는데 이게 마지막에 걸리는 건 뭐냐면 그러므로예요. 다 헛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가는 것,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기도 해요. 우리가 보통 일생, 생일 할 때 날생자를 쓰잖아요. 한자로 날생자 쓰죠. 맞죠? 날생자. 날생자가 상형 문자인 거 아시죠? 소가 이 외줄 타는 거예요. 소가 외줄 타는 거. 이게 날생자예요. 소 우자에 일자 쓰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외줄을 어떻게 타겠어요? 근데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떨어질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이게 아슬아슬한 것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제 인생은요 반복도 없습니다. 아, 나 인생 잘못 살았어. 다시 살래. 반복이 없어요. 인생은요 예습도 없어요. 잘 살아보려고 미리 한번 살아보고 또 살래. 이거 없어요. 인생은 그래서 일생이라고 그래요. 한 번 살고 마는 거예요. 재방송도 없고 녹화방송도 없어요. 우리 드라마 같은 거는 재방송 보면 못 봤으면 재방송. 인생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잘 살라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생의 도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전도서예요. 어떻게 살자고요?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니까 물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생의 허물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는데 모든 것들, 우리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주어지는 그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있는데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부족하지만 어제도 어머니 기도회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사람이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 기도의 제목들 보면 행복하기 위해서. 중보기도도요, 행복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저분이 저런 문제가 있는데 저분이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중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러냔 말이에요. 철학자들은 인생을 많이 생각해서 그런지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도요, 행복의 5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행복의 5가지 요소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먹고 입고 살기에 넉넉한 거, 이게 행복이 아니고요.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먹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거. 힘이 있어도 플라톤은 그렇게 얘기해요. 넘치는 힘, 막 몇 사람씩 물리쳐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니라 한 사람은 이길 수 있지만 두 사람은 이길 수 없는 힘 가졌을 때 행복하다. 사람들이 칭찬해줘도 100%다 칭찬해주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부족한 듯 보이는 것. 외모도 아주 완전하게 팔방미인, 어디 하나 흠인 잡을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면서 외모를 칭찬해도 약간 부족한 듯 있는, 명예를 얻어도 다른 사람들이 다 보기에 원하는 게 아니라 뭐 저 정도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5가지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통점이 뭐죠? 부족한 데가 있다라는 게, 부족한 데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서 다 가진 것 같아도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 2장을 보면서요, 나를 위해서 3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사업을 크게 하고 집도 소출도, 5절에 보니까 과수원 과목 심어서 하고, 또 7절에 보면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종들 소유들을 놀려보고, 보배 보화, 8절에 보니까 처첩들까지 늘려보고, 10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 즐거워하는 것 막지 않았는데,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 뭐라는 거예요. 이 수고하고 붙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무것도 아니도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나이 들면서 얻은 지혜가 뭐냐 하면 12절로 17절 나오는 게 그거죠.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똑같다는, 무덤 가까이 가면 얻는 지혜가 뭐냐 하면 별 차이가 없다는. 아무리 지혜롭다고 자기 지혜를 자랑해도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농담도 했어요. 50대 되면 인물의 평준화, 다 그냥 아무리 예뻤다고 그래도 그 젊었을 때 예쁜 거지 50 넘어가면 다 비슷비슷해. 60 넘어가면 지식 있다고 그러고 뭐 똑똑하다고 그러고 1등 했다고 그래 봐야 다 비슷비슷해. 다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까먹고, 다 인생이 그렇다는. 70 넘어가면 아무리 가진 거 많아봐야 비행기 타기도 힘들어요. 여행 다니기도 힘들어요. 힘들어서 비행기 몇 시간 탄다 그러면 아이고 죽겠네, 그거 어떻게 타고 가, 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한 2, 3주 전에 여기 또 시니어 타워에 예배 인도를 갔다 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를 좀 좋아하세요. 제가 이거 다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자란 또 덕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회장님이 다른 분인데 송영재 장로님 회장님이어서 갔었었는데, 요즘에 송영재 장로님 아프시잖아요. 이렇게 휠체어 앉으셔야 되고 이렇게 밀고 다니세요. 보조기를 밀고 다니시니까 회장님을 다른 분이 하시는데도 그 회장님 장로님이 예배드릴 기회만 있으면 저 좀 오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많이 가요. 거기 가면요, 서울 시니어 타워 가면은 거기는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그 시니어 타워잖아요. 장관 출신도 계시고요, 목사님도 계세요. 목사님, 어느 큰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교회 송영재 장로님이 전도해 오셨던 이세영 장로님이라는 그 장로님도 계세요. 감리교 장로님이셨어요. 저 서울의 큰 교회.
그 아들은 또 목회예요.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여기 분당의 1516 교회 이상준 목사님 아버지예요. 우리 교회도 오셨었는데 요즘 말을 못 하세요. 곧 코로나 기간 지나는 동안에 또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말씀을 못 하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한 5, 60명 예배를 드리는데 뭐 장관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전직 목사님도 계시고 또 뭐 유수한 사업가 기업가들도 계세요. 근데 이게 뵈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또 지혜를 가지고 또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또 장차관을 하시고 그래도 연세 드시면 다 똑같아요. 예배 드릴 때 계시다가 조금 말씀이 길어지는 것 같으면 조금 졸기도 하시고, 이게 인생이 다 그래요. 그렇구나. 사람이 다 똑같구나. 여기 솔로몬이 얘기하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비슷하구나. 결국은 인생 수고하다가 가는 건데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영적 깨달음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다 우리 느끼잖아요. 다 이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데 결국 수고하고 누리는 것도 여기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주시는 게 있다는. 이거 오늘 제가 제목, 모든 것을 내가 다 고생하고 얻어도 보고 기쁘게도 해보고 헛되은 것도 깨달았는데 내가 본즉 뭐냐 하면 24절 마지막에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고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그 전도서 5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 나옵니다. 5장 18절 19절 한번 넘어가 보세요. 뭐 다음 날 보겠지만 5장 19절 한번 볼까요? 전도서 5장 19절 보면 19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함으로 19장 마지막 절 5장 19절 마지막 절 보세요. 예.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 여기 걸리는 거예요. 오늘 24절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다 답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주신 것, 하나님의 손으로 주신 것. 생명도요. 이게 정말 무식하고 못된 사람이 내 생명인 것처럼 생각하고 막 살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하셔서 사는 거니까 잘 살아야지. 그리고 물질도 내 것처럼 막 쓰고 내 유익과 쾌락만 위해서 살고 그거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물질도 잘 써야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청지기로 내가 맡겨준 대로 잘 살았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은 여기 하나님 경외,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다. 전도서 읽으면서 요것만 깨달으면요 다 깨달은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이란 내 것이 없고 하나님 손으로 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자녀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업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 생명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거 영적 깨달음을 잘 가지고 사는 거,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됐죠? 아멘이죠? 네, 오늘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깨닫고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주신 선물, 내 생명도 선물이고 내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선물이야, 감사하네. 그리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의지하면서 사는 것일진데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얻고 내가 가졌다라고 하는 자랑과 교만함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수고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사는 일생인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정말 주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드려진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을 적어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 이영태 장로님, 이창우 장로님, 하나님 이렇게 병 때문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의 손에도 능을 더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져주셔서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헛된 것, 손에 바람 잡는 것, 구름 잡는 것 같은 것, 거기에 내 목숨과 마음을 걸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본분을 잘 깨닫고 멋진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주일 우리 영어 예배부 성경학교만 남았습니다. 우리 차세대 사역부의 사역 끝까지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이지만 또 태풍까지 올라온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팔로 둘러주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